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러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내신 지구한 그 놀라운 뜻들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이 말씀을 서로 사모하며 경청하며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담고자 하는 그 귀한 종들 위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 강의 87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 13절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오늘과 다 마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6절만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본문 전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펴시고 같이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절에 해당되는 1절만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라고 시작하죠. 이렇게 다른 천사가 라는 말이 6절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는 8절 또 다른 천사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천사 이런 식으로 지금 선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그럼 결국은 세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두 개의 메시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메시지는 자, 이 앞장 13장과 14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니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순서대로 13장에서 언급한 것은 짐승의 표, 이름 사람의 수, 소위 666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의 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6절부터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 세 천사가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세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두 번째 청중은 또 누구를 말하냐면 본문 14장 1절로 시작돼서 말하고 있는 소위 성도,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그들 있죠.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수가 아니라 의미이죠. 그 14만 4천이라는
존재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쭉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갈래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666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4만 4천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하늘의 말이겠죠. 그럼 천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이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장 마지막 절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 여기 좀 세 천사 나오지만 세 천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섬긴다. 누구를? 성도들이겠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모든 천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성도들, 구속받아야 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다. 그럼 천사 이꼴 영이다. 영은 말씀이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존재들을 천사들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을 1차적으로 누구라고 봤다고요?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짐승의 수를 소위 666이라는 이 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죠. 왜? 이들은 뭘 갖고 있지 못하니까. 요 말씀, 생명, 곧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다시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해주는 것은, 천사가 전해주는 것은 이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히브리서와 오늘 본문 6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전해주는 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지금 6절에서 말했던 거예요. 천사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요 기본 틀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들에게 들려져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짐승의 수를 갖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 영,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니 이들이 뭐가 되더라? 14만 4천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것은 여실히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라는 자신이 한때는 다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나 그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을 들으니 그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뭘 받을 것이라고? 영을 받을 것이다. 어떤 영?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거룩한 영을 내가 잉태를 하면 그게 내겐 복음이 되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씨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씨를 잉태하여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잉태하여 그 아들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그 복음을 천사, 사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되면 그 아들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못한 자 이 차원의 짐승의 수를 갖고 있을 상황에서 때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는 메시지를 듣고는 14만 4천 거룩한 성도로 바꾸어 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먼저 전파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들이 다시 그 말씀을 뭘로 들어요? 이제는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겠다. 이거를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14장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6절과 7절에서 이 첫 번째 천사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느냐가 중요해. 누구에게? 요 1차, 요 짐승의 수 666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구이냐라는 걸 알려주는데 누구겠어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사람, 천하 만민. 이 모두가 사실은 천하 만민 모두가 누구였어요? 사실은 바로 이 짐승의 수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천하 만민 온 세상을 이 천사가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대상. 그 대상, 메시지를 들 대상에 대해서 14장 6절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공중에 날아가는데 먼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걸 영원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온 천하,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본문 6절을 이렇게 번역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이렇게 되어 있으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이겠죠. 이 표현대로 하면 곧이라는 말 썼다라는 것은 동격이라는 것이죠. 즉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그 말은 그 의미는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번역한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천하 만민이 다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둘로 구분해 놔셨어요. 둘로. 자, 첫 번째는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들어야 돼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번째는 그리고 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커마 찍고 카이. 그리고 누가 들어야 되냐?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들은 항상 반복되는 표현이죠. 이거는 온 세상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 땅 호계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지금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냐? 결국은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전해주는데 그 천하 만민을 다 누구라고 표현하냐?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런 표를 받고 있는 소위 666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갖고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둘로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로 먼저 얘기했냐?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호계. 이 땅은 항상 성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모든 건 온 세상의 그 위에 이 외에 일본 외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들에게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나중에 이런 순서로 지금 복음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 순서와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관성 때문에 일관성, 통일성이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 관점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어딜 보나 다 통일, 하나로 통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누구? 그리스도 예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다 통하여야만 그 하나로 통하여야만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자,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면 3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3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긴 해. 여기 전체. 근데 누구에게 먼저?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한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죠. 유대인들 이들 택하여 어떻게 합니까? 연단, 시험, 풀무불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후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은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건 지난번에도 한 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땅이 그냥 이 세상이란 땅 여기 지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사람이 늘 살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어린 양이 죽임당한 곳 어디? 예루살렘.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있어. 죽임당했다는 건 그 무너지는 성전에서 나오라는 그 사인을 주신 것인데도 아직 그곳에 있다는 건 어린 양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생명 주는 죽음이 되어 있지 못하니 헛된 죽음으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요 땅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교 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7장 2절도 보시면은 1절부터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땅에 거하는 요 말이 사실은 sitting,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통치, 지배, 어떤 권세,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음녀였죠. 거기에 장수죠. 머리.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요 말이 17장 2절에 나오죠. 이때 땅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주는 성전의 머리, 그 음녀, 음행하게 하는 자, 그가 주는 취하게 하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받아먹고 있는 자들이 땅의 임금, 요 땅의 머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민족, 나라, 백성, 방언, 이건 온 세상의 이방인을 지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자꾸만 반복되어 나오는 거구나. 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에게로다 라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은 성경이 다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에게서 나왔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겁니다. 요 전체 틀과 같아지는 거예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20장 사도행전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일함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때 20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20장 2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잖아요. 자, 그때 죽는 건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3번 증거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다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야기가 20장 21절. 자,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할 때 자기가 이렇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늘 찾아갔던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소위 회당으로 찾아갔었던 거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와 같이 전하여 지게 된 것이다. 요 틀부터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먼저 전파된 이후에 온 세상을 위하여 혹은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세요. 아무렇게나 아마 대충 얼버무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한 그 계획,
처음부터 끝이 딱 있는 그 계획이에요. 하다가 뭐 수정하고 바꾸고 안 되네, 말을 안 듣네, 내 뜻대로 안 되네. 이건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란 말이 있죠. 구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뭐가 일어난지 단 1분 1초 총각 앞에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니까 늘 계획이 수정되고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복인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뜻을 알면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하여.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교회 시대를, 그 위에 교회 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예요. 교회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시작은 되었으나 열매는 어디서 맺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방 세계, 다른 나라, 다른 방언,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작은 된 것 맞고 전파된 것 맞으나 이상하게도 열매는 이방인들에게서 맺혀져 왔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소위 이거를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종말 강화, 마지막 때 세상의 끝이 무엇인지를 강독하여 설명해 주신, 말씀하신 걸 저도 종말 강화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렇게 저 말을 이렇게 종말 강화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종말 때문에 종말론주의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종말론주의, 종말주의자 뭐 이런 등등. 이건 우리에게 긍정이라보다는 본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시려는 그 진의가 있어요. 그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많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쓰고 싶진 않은데,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바가 저런 말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듣고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잘못 배우면 그거 고쳐서 다시 새로운 걸 갖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몇 곱절 힘들어요. 뭐보다 힘드냐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 말부터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소위 예수님께서 어떤 마지막, 끝, 완성,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걸 종말 강화라 한 겁니다. 하실 때 이에 대하여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성전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다른 무슨 신전이 있지 않고. 자, 이때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천국 복음이, 오늘 지금 영원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영원한 복음? 여기 영원한 복음. 이걸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하잖아요. 누구에게? 이 짐승의 수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둘로 나눴을 땐 땅에 가는 자, 이방인들 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여기에 다 속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들어야 될 거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종말 강화라는 끝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혹은 완성이라는 의미, 제가 써드릴게요. 끝, 다음에 마지막, 혹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소위 종말해야 되는 것이지, 뭐 세상 끝, 세상 언제가 다 멸망당할 거야 라는, 요 종말은 세상의 멸망이죠. 대부분은. 아니, 전체가 세상의 멸망. 이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상의 멸망을 종말로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종말은 세상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재림도 이루어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멸망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론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마지막과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당신의 어떤 완성, 마치심,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런 이해는 이거를 방해합니다. 이거를 갖지 못하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뭐 6절 돈을 다 제가 지금 꽤 많은데 뭐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최대한 너무 오래 하지 않으려고 제가 생각해서 그런 것 뿐이니까 14절 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근데 이걸 놓고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3절 이전까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게 이것만 하나 볼게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재난의 시작이다. 뭐 죽일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미혹받게 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놓고 이걸 천국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겉으로 읽기만 들으면 이게 천국복음처럼 들려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복음은 이런 게 아니겠죠. 뭐가 좀 쉼이 있고 평안하고 평화가 있고 안정이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거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갖다 천국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자, 일단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본문과 소위 마태복음의 끝에 나오는 세상 끝까지 내 제자 삼고 뭐 증인되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거가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냥 이런 말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걸 오늘 다 6절을 못하면 2번을 나눠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는 모든 이야기는 이 성경의 말씀은 잘 여러분 안에 좀 간직해서 기독교 신앙,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용어들을 통하여 잘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24장 14절은 현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제가 본래 것으로 그냥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혹은 바실레이니까 왕국, 그 나라 혹은 왕국의 그 복음은 그 나라의 그 복음이에요. 천국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하게 그려놓은 천국, 어디 지옥에 안 가고 싶어 거길 면하여 가게 되는 나라, 그게 천국이죠.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이게 그 나라의 그 복음은 온 세상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전파될 것이지 무슨 민족이나 이런 말 없어요. 온 세상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온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냐? 그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래야 그때 그 끝은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나라의 그 복음은 그 온 세상 안에, 이 온 세상, 하나님 주신 세상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이 온 세상 안에 있는 그들은 이렇게 둘로 나눈 것 뿐이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을 놓고 모든 민족이다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또 모든 민족이다. 이 땅의 민족을 굳이 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는 거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그래야 그때 그 끝은 올 것이다. 이게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장 14절이. 이때 온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자, 오늘 본문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근데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릴 테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성경,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종말론에 빠져요. 눈에 보이는 뭐 세상 멸망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꿔야 돼 라고 말하거나 막 다양한 해석과 이해들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뭘로 되어 있냐면 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오이코메네입니다. 오이코메네. 자, 메네. 오이코메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이코메네가 뭐냐? 오이케오라고 하면은, 오이코스는 집이죠. 그 집 안에 거하다, 거주하다, 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메네는 어디서 나온 거냐? 개에서 나왔어요. 개가 뭐라 그랬죠? 땅이라 그랬죠. 똑같은. 자, 그 땅에 거하는 것, 요게 문자적 의미예요. 그럼 그 땅은 성경에서 그 성전, 예루살렘, 여기를 의미합니다. 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말강화라고 소개하는 마태복음 24장은 시작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라고 하는 고 예루살렘을 놓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 세상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 그 끝,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세상, 이 보이는 세상, 온 지구, 뭐 우주 삼라만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고 저희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 나라의 왕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영원한 복음 어디에 전해진다는 겁니까? 바로 성전, 오이코메네라는 그 성전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6절에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들을 1차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먼저 들어야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때 끝이라는 말을 텔로스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끝. 이렇게 좀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니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냥 한글, 문자어나 한문이나 영어나 이것만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이 땅 끝 어디까지가 온 세상이잖아요. 바다 끝이든 섬 끝이든 여기 어떤 영혼이라도 다 복음이 다 들려져야만이 그때 예수님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각국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미국, 한국이 앞다퉈 경쟁하듯이 해온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왜 그거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전제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니면 오해하고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오해한 바탕 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오역이 되겠죠. 이해도 오해했는데 일역자 써서 일 자체도 그럼 오역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해는 오역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어디가 땅끝이야? 아니 오늘 가서 전했더니만 어떤 아마존에 밀림에 가셨는데 옆에 또 종족이 또 있대. 그래서 다 전했대요. 그랬더니만 다음날 새로운 애들이 또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한다는 말이. 또 가야 되겠네. 새로운 사람. 여기도 인도, 티베트, 산골 어느 골짜기도 계속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은 태어나고만이 그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라는 겁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그게 가능할 수나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이라는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져야 된다죠. 모든 민족들에게,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이 증언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뭐가 온다? 끝은 올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은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유대인 예루살렘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성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복음이 떨어져야 무너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이 떨어져야 육으로 지어져 있는, 육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육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육을 사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면 성전 없어지니 그들이 거할 곳은 그런 데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진리를 들고 밖으로 나오니 누구한테 가겠어요? 온 세상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순서가 바로 유대인 땅에서부터 모든 민족, 나라, 백성, 방언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야 될 1차적인 곳은 어디냐? 끝이 올 것이다. 그때서 그 끝은 여기가 당신의 끝. 헬로스라는 말 썼죠. 그 끝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본래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여기는 끝이 나고, 그리고 끝난다는 건 완성을 향한 것이니 당신의 복음이 이 안에서 들려지게 되면 이 껍데기로서의 유대인들이 드디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안의 것을 갖고 있는 자, 복음의 실체를 갖고 있는 자, 율법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생명을 그들은 또 바깥으로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생명, 이걸 거죽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런 생명, 겉의 생명으로 가지고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은 우리 안으로, 말씀도 우리 안으로,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끝, 텔로스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해온 겁니다.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은 이걸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헛다리 짚고 교회나 다니는 게 그냥 문턱이나 차고 다니고 영생이나 탐하고 천국을 어떻게 내 수고와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서라도 가야 되는 어떤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 복된 이야기냐고요? 복된 소리냐고요? 그럼 공포의 소리, 부담되는 소리, 짐 주는 소리죠. 짐을 쥐어주는 소리.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셔. 그래 복음이 완성이 돼. 무슨 복음이 그런 식으로 완성이 돼요. 복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완성, 구원의 확신, 아들 삼음, 양자의 영, 이걸 우리한테 다 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완성이라 하죠. 근데 이들은 물리적으로 어딜 돌아다녀서 온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다 들어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럼 뭐 이게 안 된 겁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여러분 이런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나요? 아니 그 온 세상이 어디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 세상, 로마서 1장에서 온 세상은 어디냐면은 어디 지워야 될 텐데 뭐 여기를 지울 수밖에 없겠네. 온 세상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어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세상은 어떤 걸 말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지금 아까 말할 때 그 세상은 1번 뭐라 그랬어요? 그 오이케우 메네라고 했죠? 메네 이렇게 씁니다. 오이케메네예요. 요거는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그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이미 너희들의, 당신들의 성도들의 믿음은 다 전파됐어요. 그럼 이미 다 들어간 거네. 이 말씀에 근거해 봐도. 그러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둘째치고 마태복음 27장 같은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마태복음 28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사람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 날이 오게 하려면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이게 그런 뜻입니까? 이걸 읽어봐도 그런 뜻으로는 안 들리는데 그건 하나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좀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미 다 복음은 다 믿음의 이야기는 선포되어 있다. 근데 혹자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8절. 이 말을 가지고 당시에 바울은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지구의 그 지도를 봐도 유럽의 저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하면 저 유럽, 북아프리카 되는 거고 거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지구에 대한 이해는 그 정도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이해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시에 BC 100년 혹은 AD 170년 요 사이에 이미 그리스죠. 그러니까 헬라 문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세계 지도가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의 상부 지역 아닙니까? 그 지중해 해안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로마, 그 이전엔 그리스죠. 여기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데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대도시로 개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하나 지어놓습니다. 이 도서관에 있던 지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지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지도에는 이미 이게 BC예요. AD 100년 요 사이예요. 이때 이미 지금과 거의 유사한 세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알게 되냐? 1400 중반 AD 1400, 1500 그 사이 유럽에서 드디어 이 지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나 등등등등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여기만 사는 줄 알았더니만 세계의 지도가 이 세상에 이런 땅도 있고 저런 땅도 이런 땅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 지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리고는 그거를 프린팅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책이 당시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교문록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요거의 요 지도. 이걸 가지고 유럽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려 해서 배를 만들게 되고 그 풍랑을 헤치고 드디어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상식으로 그냥 전해드리는 말인데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어떤 혹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나는 서바나에 꼭 가려고 한다. 근데 거기를 가는 길에 당신들에게 좀 들렸다 갈게. 근데 서바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혹자들이 말을 해요. 당시의 세계관은 서바나가 땅의 끝이니 땅 끝이 바로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몰랐냐면 요 코스모스를 그냥 서바나가 온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데 바울이 코스모스를 씁니다.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요 단어 쓰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는 그 땅끝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땅끝, 스페인 거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은 그런 차원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코스모스를, 하나님의 복음은 그 믿음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지금 차고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미 해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한번 볼까요? 10장도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소위 종말론주의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을 빨리 가서 증거해가지고 그 시간을 앞당겨야 해. 이 악한 세상이 빨리 끝나야 돼. 다 불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천사로 들림받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10장 18절은 난감할 겁니다. 10장 18절 보세요. 이거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를. 그럼 이사야 때 이미 이런 말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600년 전서부터 700년 전서부터 이 바울 오기 전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전했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그들은 이미 다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다 들었다는 걸 설명하려면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여기가 어디를 인용하더라?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몇 군데를 인용해요. 시편도 인용하고 이사야도 인용하고 몇 군데를 인용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선 시편을 인용하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을 가지고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다. 아니 그런데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선교사가 되어 이렇게 전해주면은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되거나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그게 여기가 됐든 어디 멀리 떨어진 곳이 됐든 거기든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 전함이지 선교 따로 있고 복음 전함이 따로 있고 뭐 지역에서 목회하는 거 따로 있고 따로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복음 전함이죠 그냥.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구미에 혹은 편의상 선교니 지역은 전도니 아니면 교회는 목회니 아니면 복음 전도니 아니면 노방 전도니 이런 걸로 나눠놨던 것뿐이지 그런 말 자체가 어디 있냐고 대체. 밖에 어디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혹은 그런 분들은 크게 오해하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는 그 어떤 근거절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이때 땅이 호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할 때 이 땅 끝은 또 요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땅 끝이 어디겠냐고요. 예루살렘 그 호계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선포되었었다라고 여기부터 시작하였음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안 듣고 있지? 왜 못 듣지? 왜 저들에게 열매가 일어나지 않지? 이걸 놓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동으로 거하고 있는 교회인 로마 교회에다 특별히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서로 분쟁하거나 쟁투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여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해주지 않으려고 이 본문을 쓴 거예요. 로마서를 더군다나. 그래서 10장 이런 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여기가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고 계시록 16장에서도 또 있어요. 계시록 16장. 자, 계시록 16장 14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저 6번째 천사가 대접장인데 그때 더러운 새 영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뭐 차치하고 16절, 14절 죄송합니다. 자, 그 새 영에 대한 이야기. 자, 그거부터 보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장 14절이 아닌가? 뭐 어디 잘못 썼나? 16장 4절. 제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보고 계시록 3장 10절 볼게요. 아까도 한번 봤지만 계시록 3장 10절. 여기도 똑같이 요걸 씁니다. 요거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3장 10절 한번 보죠.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근데 요 세상이 바로 요거예요. 온 세상에 임할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 1차적으로 여기가 먼저다. 그 땅이라는 예루살렘 유대교 그 성전이 먼저다. 거기부터 시작하신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에게
복음은 결국 전파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여기 이방인들에게 열매가 일어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부터 다시 그럼 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걸로 할 것이니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에게 복음은 결국 다시 전파될 것이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 나라의 그 복음은 온 세상 안에 있는 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세상이 바로 여기니까, 이 세상 유대인들이니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목적은 어디냐? 너희들만 아니라 요 민족까지 해서 통틀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끝이, 목적을 이루는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은 전파될 것이며,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미 보여주었듯이 복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최후 확증해 줄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는 말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못 받지? 경고망동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아까 10장까지 봤지만 11장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1절 이하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이거 뭐 굉장히 긴데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잘 넣어버리잖아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를 넘어지게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려서 그들의 신앙을 아예 없애버리셨다. 그럼 그들은 실족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다. 그게 내가 바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을 내가 복음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그 뜻을 보여준 것 뿐이지. 그래서 실족은 일어나지 않고 넘어졌다. 이게 성전 무너짐. 넘어진 것은 율법으로 의지하여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그거는 없애버리고 율법,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담은 말씀을 복음인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알고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기나게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온 세상 코스모스의 풍성함이 되며,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은 충만하지 않을까? 바울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다음 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의 고륙 즉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가서 전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뭐요? 우리는 여태까지 헛고생한 거야? 우리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뭐 그리스도도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꽝이야? 그럴 수 없지 라고 하는 몇몇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게 하실 것이다. 그 수가 중다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볼 수 없어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게 되고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죄송합니다.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거 4절부터 봐야 되겠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이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이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온 천하를 얘기합니다. 이때 천하는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코스모스니까 온 세상이니까. 같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그 복음, 이 영원한 복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때 천하 만민은 또 무엇이냐? 천하 만민에 와서 크티스를 씁니다. 여러분 크티시스라고 해야 되겠죠? 발음대로 쓰면 크티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 우리 지금 주일 설교 강좌 나오는 피조물이 이게 피조물을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해하고 다시 골로새 1장 23절 하반을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코스모스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다 전파됐다네 이미. 그러면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이미 이건 다 선포되어 나갔다.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갖고 있지 못한 영원한 복음은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서부터 다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이걸 가서 전해주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세상 종말 혹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은 이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신 것이었고 그것의 멸망은 곧 세상의 끝이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주신 것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것이 세상을 구원함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게 함인데 이거를 이뤄내고 있지 못하는 요 세상 땅을 끝을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복음의 승리,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복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신 것이며 그 멸망은 달리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끝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것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조금만 더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니까 19, 20절. 자,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놓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오버랩 연결시켜서 즉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과 여기 증인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요 같은 내용이지만 19절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 세상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만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말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자세히 봐야 합니다. 19절에 모든 민족들이라는 모든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창세기 27장쯤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잉태하잖아요. 그때 둘이서 치고받고 싸워요. 여기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고사하시죠. 그러면 두 민족은 에서와 여러분 아시는 야곱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그럼 뭐냐?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형제를 통하여, 쌍둥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비유의 실체, 그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뭐냐면 이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시 생명의 말씀을 갖고는 있으나 겉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유대인,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에서는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는 것처럼 장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받아요? 마치 야곱이 받는 걸로 넘어가잖아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아직은 그 씨라는 생명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지 않고 진짜 영 하나님으로 갖고 있지 않고 겉으로 표면적인 것으로만 갖고 있어서 표면적인 유대인, 곧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이후로는 이들은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냐? 멸망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죠. 멸망이라는 건 무슨 파괴, 심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육이고 악한 영이고 귀신들이고 비진리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들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걸 예루살렘 율법주의의 본상을 무너뜨림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겉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만 잔뜩 있었죠. 이걸 갖다가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2장 28절인가 거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이냐? 그냥 여기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여 인간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쭉 와서 그냥 인간의 계보로만 갖고 있는 그 씨다. 우리는 그 씨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라는 민족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표면적 유대인.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로 이어지는 또 다른 씨. 이 씨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영,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게 될 때 그를 갖게 되는 걸 씨가 진 거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누가 되냐? 더 이상 표면적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이 나올 것이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씨를 안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이면적 진짜 유다이코스,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의미의 유대인이 이방인에게서도 나오는 거며 표면적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들을 가지고 통틀어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그때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세상 끝날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이 세상 아까 오이코메네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말로 쓴다 그랬죠.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죠. 이때 세상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세상 끝까지 갈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 분명히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이건 제가 써드릴게요. 아이온. 이거는 코스모스. 이거는 오이코메네. 오이코메네. 이거는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신 거고. 이거는 아이온이에요. 이걸 세상으로 번역했는데 이건 세상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세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 한 세대. 4세대 만에 네 번째 때에 너희들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 그때 그 세대라는 말이나 그걸 갖다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세대,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 두 세대가 되면 80년, 세 번째 세대가 되면 120년. 이게 3일길과도 관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건 나중에 하고 아이온을 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세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30년이니까 세대 40년 가면 AD 70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예요. 그 세대가 끝날 때까지 너희는 가서 복음 계속 전해. 그럼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요 세상 끝내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표면적 유대인 성전 무너뜨리는 일. 그들이 뭐 기도해서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 알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걸 무너뜨리는 일이다. 자, 그럼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가운데서 뭐가 무너지는 거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겉에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을 다듬은 돌로 쌓아서 지은 인간 성전 나라는 존재예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지으면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너 제자들아, 세상 끝날까지, 아이온 그 세대의 끝날까지 너는 이거 다 해. 이때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 끝날이 아까 계속 말했던 완성이라는 순테일라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그냥 단순히 텔로 쓰면 끝이지만 순테일라가 되면은 그냥 끝이 아니고 완성, 완결, 종합, 모든 것의 끝의 끝, 다 이루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의 끝, 이 세대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느냐, 성막을 왜 주셨느냐, 거기에 제사는 왜 주셨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왜 보내신다고 하셨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순테일라 하면은 다 마치시는 것이다. 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 이해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취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세상 끝날까지 라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것이 너희들이 이루어낼 내용이고 너희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거고 너희들이 가서 또 이루어낼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자들 당시의 역사 상황 AD 30에서 70년 사이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세대는 오잖아요. 세대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영원한 자가 아이오니언이에요. 여기 아이온에다가 오늘 더 하나 쓰게 되면 이게 아이온이 돼서 아이온이 돼가지고 이걸 영원한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럼 영원은 뭐겠어요? 세대와 세대가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거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성경은 영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아이온이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된 것인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30에서 70년대에 일을 했던 복음 전도자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뭐 등등 그분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이것이냐? 아니었다. 매번 매 시대 매 세대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리 여기에 얽매여서 그 세상 종교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념, 개념, 이해에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가서 무너뜨리고 무엇으로? 생명의 복음, 천사의 메시지로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완성될 것이다. 순테일라. 그 끝날까지. 그 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겐 하늘의 모든 능력이 있단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준 걸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 두려움 염려 말고 와서 복음 전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세상이 멸망당할 그때를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를 앞당겨서 좀 빨리 오세요 우리 주님 이걸 위해서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왜?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데 이걸 왜 멸망시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오늘 다 못하고요. 다음 주에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서 또 다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걸 좀 6절을 좀 다음 주에는 꼭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각 3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이 두 그룹에게 주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어렵지 않길 바라고요. 어렵다면 다시 보세요. 꼭 영상으로 보십시오. 성경 공부 일부러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린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능히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